할렐루야. 제 이름이 김수죠. 그런데 원래는 하수였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이름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하수구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수구에서 구원받은 금수가 된 사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긍심. 예수님은 자존심이 상당히 세면 셀수록 행복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피실피실하게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웁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남자 아들만 잔뜩 있는 집은 식구들이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그 집 식구들한테 터주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식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당당하게 살지 않고 그냥 비실비실하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원하던 나라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나라에 몇 명이 존재했나요? 맨 처음에? 그렇죠. 사람은 2명.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은 2명이에요. 그게 나라예요. 그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죄가 없었죠. 눈물도 한숨도 배신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초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니까 왕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요? 특히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왜 깨집니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신하고, 어떻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는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지금 다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땀 흘려야만 먹고 산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일하기 싫죠. 때로는. 나라는 있구나. 일하고 싶은 모양이라 엄청나게. 진짜 일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다니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옆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 벌써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4년인데 거의 40년 정도 되는데 그분이 젊어서 했는데 지금 완전히 70대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 준비하고, 그리고 음식 계속 퍼서 나르고, 이것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일하고, 먹고, 잔다.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존재케 해줬잖아요. 할렐루야! 멋지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아멘. 그대로 좀 어떻게 좀 해보면. 너무 아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찬양단도 사실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소리는 명명소리 같아요. 찬양단 앞에서 하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찬양이 살아있구나. 되게 보면 이제 제가 헌신 예배나 이런 데 가보면 있잖아요. 되게 검은 머리가 많아요. 보통 한 60% 이상은 다 60대 이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참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그냥 그렇고요.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한국교회가 최고 많이 붕괴될 때가 60년, 70년대 성령운동할 때, 오순절 운동할 때,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합동 측에서는 목하는 목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옥한 목사님 맨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실패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훈련하고 암송하고 다 했지만 사실은 제자 훈련을 받았을 뿐이지 제자로서의 삶은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더 이상 때로는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한 사람의 교인, 성도 그 자리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의무만 감당하면 뭐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플러스되고 부흥되고 하려고 하면 성령 운동도 일어나야 되고 말씀 운동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맨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가졌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 천산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가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도 오면 엉망진창이야. 이걸 이 교회에 빗대서 말하면 저 사람이 전주 성북교회 다니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 집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엉망진창이야.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죠. 덕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중적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 부흥에 저하 요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제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제사장 의복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치 않은데 이집트에서 나온 지 겨우 18개 되지 않는데 아무것도 되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모든 세계에 있는 열방들이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곧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너무 약한 겁니다. 교회 와서는 장로님이고 교회 와서는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밖에 나가서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만 그 직분을 감당하고 밖에 가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전주성도교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가족 중에서 자녀들이 예수를 온전히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많으면 얘기를 안 하지. 정말 안타까워. 그것도 장로님이 이거 방송에 이거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목사님 요즘에 다 그래요.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말해도 나를 듣지 않습니다. 그걸 합리화시키는 나를 해요. 애들이 너무 바빠요. 피곤해요. 그러면은 피곤하고 바쁘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맨 처음에 되면 자기의 자식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을 제자로 삼아서
너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10분의 1, 10의 조 드리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저 패군하나 마찬가지야. 그걸 부모가 가르쳐요. 여기는 목사가 말하면 어때요? 흘러가는 이 노래처럼 꼭 듣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먼저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때의 자녀들이 따라가요. 여러분 주보 면밀히 살펴보세요. 주보 딱 보면서 우리 자식이 11조를 하나, 매주 감사를 하나, 선교 건축에 참여하나, 이거 봐야 돼요. 제가 이 명색이 목사잖아요. 우리 아들이 헌금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좀 헷갈리죠, 그죠? 간혹가다 한 번씩 살짝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내나 안 내나, 그리고 11절 떼먹나 안 떼먹나 할 건데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번에 9월달이 이제 8월달이 지나갔는데 첫 주에 11조를 안 낸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11조 안 냈네. 그래가지고 어떤 작전을 썼냐면 진짜 살기 진짜 힘든가 보다. 힘들지. 8월달에 애들하고 리조트에 가서 놀기도 하고 저같은 친구들하고 와서 놀기도 하고 돈 많이 썼지? 그래, 그럼 아빠가 말이야 너한테 돈을 보내줄 테니까 그거 싫죠. 하나님 거 띠먹지 마. 너 하나님 거 띠먹으면 있잖아.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달 공급을 통째로 갖고 가더라. 그러니까 너 하나님도 직접 걷어가기 전에 직접 내. 그랬더니 다행히도 이번 주에 내려고 그랬지. 거기다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말이 그래도 기특해서 10만 원 보내주면서 얘네들이 다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왜냐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 있잖아요. 직분자의 자식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회의 습관적인 어떤 생활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 때 성령 충만을 재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가르치는 기도를 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되죠. 근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딱 들어보거든요. 목회자 자녀나 자녀들이 기도하면 가만히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얘네들이 신앙이 바로 어려서부터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이걸 듣기 때문에 참 많습니다. 근데 아들하고 딸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 딸은요, 어디라서 그런데 제 딸은요, 이쁘게 무지하게 이쁘지만 신앙생활하고도 무지 이뻐요.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생활에게 폭탄아이들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은 도맡아서 해요. 피아노 반주서부터 주일학교 교사, 워십 같은 거. 그러니까 전도사 5목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딸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씨 가문 딸들 너무 이쁘죠. 그리고 도맡아 음악을 다 알아, 다 해. 보니까. 그래서 찬양대가 아름다워. 그러면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가 나름대로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된다면 성도님들도 역시 자신의 가정이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도록 해요. 하나님은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봐라. 저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저들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다. 저기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 저들은 부모님을 너무나 잘 공경한다. 도둑질 않는다. 살인하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봐라. 내 백성 멋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주시지만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계명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힘드니까 성령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멋쟁이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무늬만 성도구, 뭐 전주 성도교회는 이름이 기막혀요. 성도교회.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진짜입니까? 뭐 야매는 하니까? 진짜 성도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성도고 장로도 다 성도예요. 성도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내가 편지가 되고 냄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얼굴은 늘 수신이 그득하고 여기에 석상짝 그냥 찡그려져 있고, 구역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없다, 맨날 세계 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이나, 아니면 그런 거 하면은 교회가 건강하진 않아요. 하나님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게 그 교회는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폐하는 교회, 없애는 교회 점점 막 없어지거든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때 2명밖에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 2명 중에 하나가 안 나오면 그냥 안 한대요.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척교회 때,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44년 됐는데 생개척으로 제 아내와 저 그리고 아이 6살짜리 2살짜리 지하실 27평에 창문도 없는 데다 방을 만들어 놓고 개척을 했어요. 거기서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움이 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여러분 게으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맞아, 게을러요. 태생 자체가 게을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진짜 생각 처음 본 사람을 이 번갈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 하나만 딱 놓으면은, 아 여보 오늘 사람도 없는데 그냥 자지, 그럴까봐 사람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자기 자립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는 완벽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숫자를 모든 면에서. 근데 그게 이유를 저는 한 가지로 봅니다. 예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 성도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려면 이런 공적인 예배를 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공적인 일에 의무로 참여하든지 은혜가 돼서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이 낮바닥을 보여줘야 돼요. 전라도 말이에요, 낮바닥, 그죠? 낮바닥을 보여주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웃으시는 거예요. 이제 명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향에 가족들이 오게 될 텐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금, 은, 보화, 아니면 명품백, 아니면 돈. 그래요. 부모님 중에는 약간 못된 부모가 있어요. 돈만 보내면 좋아하는 부모.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식의 얼굴 보기를 원해요. 함께 밥 먹기 원하고, 함께 얘기하기 원해요.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자식들이 그걸 안 해줘. 저희 어머님도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제가 우리 5남매인데 제가 밑에서 2번째, 우리 누나 둘, 형 하나가 있어요. 명절 돼서 전화해서 이번에 바빠서 못 가요. 그러면 대개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님들은 안 돼! 빨리 내려와! 내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 안 하죠. 뭐라 하냐면,
그래 너 바쁘니까 너 몸도 피곤하잖아. 가서 바로 가는 거지. 그렇게 니 그냥 다음에 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도 말하다 보니까 10년에 한 대여섯 번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여기 믿음의 부모님들 있잖아요. 명절 때 미리 선수를 치세요. 어떻게? 돈 필요 없어. 돈도 필요하다고. 돈도 필요해.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네 얼굴 보기를 원해. 나 너 보고 싶어. 진짜 환장하겠어. 이렇게 전화를 해야 돼요. 난 너희 얼굴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보고 싶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자녀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명절날, 추석날 가족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신앙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걸어가야 할 길, 비전,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가문은 이거 아니면 신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음식 준비하고 막 떠들썩하고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예배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할 때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 자녀들 이게 방송이 돼서 그렇긴 한데 딸 아들인데 이 두 아들과 딸의 소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중매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안 만나. 이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아빠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테니까 터치하지 마시오. 그래서 진짜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갈까봐 애들 데려온 거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두 애들이 다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정이 어째 저 모양일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저쪽 가문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 목사의 가정으로 시집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장가 오게 했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하여튼 오면 공주 왕자처럼 대접해서 그렇게 잘 지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집사가 됐고 그 다음에 며느리는 권살이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 우리 집안에 들어온 불신자를 신앙인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고 자체가 세상적인 것이고 사고 자체가 어려서부터 불신자 집안을 자랐기 때문에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을 주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서 가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 성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자녀를 제자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도둑질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 직접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밝고 아름답고 살맛 나는 곳으로 우리는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왜?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그 분위기가 깨진다. 내가 가면 그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상해진다. 보이죠? 그때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 전순회 회장이거든요. 잘 모르겠죠? 전 세계 푼수협의회 회장. 왜 그렇게 됐냐면 맨 처음에는 남자들이 왔는데 말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얌전하고 조용히 말하고. 그래서 밥 먹을 때
내가 막 수다를 떨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어떤 권위나 이건 다 없어버리고 훈수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나 내가 망가지더라도 남전도회가 세워지고 성도회가 세워진다면, 우리 동기 모임가도요, 다 목사님만 부계자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 동수는 지금 나이 꽤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다만 저는 나무장 해제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에 기부스 좀 푸십시오. 똑바로 찾아와서 미안한데 저번에 이미 풀려 있어요. 그리고 힘주지 마세요. 눈에도 힘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부드러우면 사람이 내 옆에 붙어요. 근데 내가 너무 까칠하고 말끝마다 누구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러다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밖에서도 이루어져야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디 가서든지 그냥 딱 어깨 피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게 습관이 되면 맨 처음 교회 온 분들이 되게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랑해야 되고요. 이거 다 쓰면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사장의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는 잘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잘 배려하는 거, 그 다음에 경청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 잘 들어줘야 돼요. 우리 전라미국 분들은 있잖아요, 이 경청 잘 못해요. 제가 전라미국 여자 의사 잘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말을 듣기 전에 벌써 결론을 내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근데 말을 잘 듣는 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성민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잘 듣길 바랍니다. 쉐마 들으라, 샤마이 들으라, 사무엘이 듣는다는 거. 잘 들으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전문가 목소리가 컸어. 일단 있잖아요, 이렇게 아멘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듣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속으로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은 건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들은 것대로 맨 끝에 보면 행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거든요.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명을 지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제자훈련 많이 받고 성경 많이 암송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주성도교회에 하나님의 친백성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가짜 백성 말고 친백성,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백성,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백성 삼아주고 난 다음에 그냥 내팽개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넉넉하고 기름지고 풍성하고 번성하고 용성하고 윤택하고 번영하고, 아멘이야, 이건 안 나오네, 이런 거.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의 가문은 종려나무 같아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열매가 많이 열리고
또 사시사철 풀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가문은 망하지도 않지만 그 가문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주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멋진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